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사람은 관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기억입니다. 기억.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추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 그 부모님과의 추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추억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그 격려 한마디, 선생님의 그 격려 한마디,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며 삽니다. 그들과의 추억입니다. 저는 인생은 결국엔 무엇을 소유했는가 보다 어쩌면 누군가와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로 인한 기억으로 살아가는 것,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떨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삶의 모습, 이게 전부일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추억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그 붙드셨던 그 하나님, 눈물로 기도했던 그 밤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길이 너무 막혀 있었는데 놀랍게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추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기억이 우리를 살린다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추억이 없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는 신앙은 너무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에 힘이 없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예배와 기도에는 그가 붙들고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 상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현실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건 무엇이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속에서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추억 때문에 다시 기도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의 추억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먼저 발견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였을까? 저는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아니었구나. 물이 없을 때가 아니었구나.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그들은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고, 홍해를 하나님 갈라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눈앞의 현실이 훨씬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를 잊자 두려움이 밀려왔고 기적을 잊어버리자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이 기억할 때 어땠느냐? 현실은 어려웠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은 어려움을 찾아올 때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추억을 상실하게 되고, 그때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는 그 장면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광야의 시간이 끝난 겁니다. 길고 길었던 그 시간, 지루했고 눈물 났고 힘들었던 그 시간이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새로운 시작을 그들에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어떤 기적이냐?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듯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이 평소에는 그렇게 넓고 깊은 강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들 앞에 지금 놓여 있었던 현실은 어떤 때냐? 요단강이 가장 위험한 순간, 범람했던 그 순간, 차고 넘쳤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승리의 경험을 그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주목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너희들 이제 가나안 족속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전쟁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진영을 정비하고 무기를 점검해서 이 싸움을 잘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강 바닥에서, 너희들이 걷는 그 강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왜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때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그 망각의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기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었던 그 순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이 안 보였던 그때 있었습니다. 밤새 울고 기도하고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넘어설 수 있게 하셨던 그 은혜, 절망의 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은혜, 앞이 막막할 때 길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다 경험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듯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우리를 돌보시고 병들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업이 무너졌을 때 그래도 피할 길을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가정이 흔들릴 때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기억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감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무 빨리 잊혀지고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간절했던 그 기도,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이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닌가? 행운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치부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망각의 존재입니다. 은혜의 기억이 사라진 자리, 교만과 불평,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할 때 우리 믿음도 그 자리에서 멈춰 서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정체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그 추억이 상실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간은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냐? 우리 세대의 그 믿음이 멈춰 서는 것, 그게 별거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에서 이 믿음이 멈춰 서게 되면 믿음은 흐르는 건데 멈춰 서게 되면 그 다음 세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과의 추억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아예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믿음이 멈춰 서버리면 그 다음 세대에 흘러갈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그 이스라엘이 기쁨에 충만했을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아주 특별한 그들에게 기억의 장치를 두는데 그게 무엇이냐? 요단강에서 돌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그 돌을 세우라고 하신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의 어느 날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이 돌들에 대해서 물을 걸 미리 알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이 돌들을 보며 먼저 묻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근데 신앙의 전수는 자녀가 부모의 삶에 세워진 그 기념비를 보고 질문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신앙의 전수는 여러분 삶 속에 세워진 그 기념비적인 그 하나님과의 추억이 담겨 있는 그 돌들을 바라보며 자녀들이 질문할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이 기념비는 부모의 기억 속에만 머무는 그 과거의 은혜를 자녀의 눈앞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신앙의 전수를 이어나가길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저는 신앙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 지식적인 어떤 신앙의 전수, 여러분 이거 힘이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면 여러분 이거에 그냥 뭐 다 알게 됩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 이게 힘이 있느냐? 전혀 힘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의 삶 속에 정말 자신을 통해서 세워진 그 신앙의 기념비를 보고 어머니, 아버지, 이 돌들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시작할 때 살아있는 신앙의 전수가 시작됩니다. 신앙은 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삶으로 전수되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그냥 가르쳐서 넘어가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전수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는 우리 자녀들이 궁금해할 만한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가? 그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또한 자녀들의 그 질문에 대답할 하나님과의 영적인 승리의 경험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져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면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사업은 어렵고 몸은 아프고 상황은 힘든데 이상하게 평안해 보이는 것.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온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그때 자녀들이 묻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유발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세워지는 영적인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 아침에 온 가족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낮잠을 잘 수도 있고 늦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부모님의 뒷모습은 자녀들에게 그냥 거대한 기념비로 남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일요일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근데 이 질문을 자녀가 하게 된다는 건 이미 그 자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주 묵직한 돌처럼 자리를 잡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만으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거기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식사를 하며 드리는 잠깐의 그 간절한 감사의 기도, 매일 자녀들에게 잠깐이지만 축복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는 인생 속에 세워진 그 영적인 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자녀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 곳곳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자랄 수 있도록 영적인 흔적을 남기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하나님과의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세워진 그 영적인 돌들, 그 돌들에 얽힌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추억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어느 날 자녀가 집에 걸려있는 액자를 보며 물을 수 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집에 여호와 이레라는 글자가 걸려 있습니까? 그때 부모가 말하는 겁니다. 사실 저 말씀은 그냥 장식이 아니다. 이쁘라고 걸어놓은 게 아니다. 그 말씀은 내가 어렸을 때 아빠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진 적이 있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통장에 잔액은 없고 당장 내야 되는 공과금과 월세는 밀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엄마 아빠가 새벽마다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이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신다. 근데 신기한 건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하나님이 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경험을 우리가 했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자녀에게 그 말씀이 단순한 글자로 남겠습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억을 공유하는 겁니다. 또 어떤 날 자녀가 엄마는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실 엄마도 한때 너무나도 두려웠다. 살아가는 게, 너를 키우는 게, 우리 가족의 미래가 너무 불안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다. 근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내 눈물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엄마는 지금도 기도하러 새벽에 나간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다시 힘을 주시는 걸 경험한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가 여러분 훗날 자기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훗날 자기 인생의 그 어려움에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말해주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또 자녀가 물을 수 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은 왜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때 말해주는 겁니다. 아빠가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돈도 따라다녀 보고 세상의 성공과 모든 것 다 따라다녀 봤는데 너무 마음이 공허했고 힘들었다. 근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아빠 인생이 바뀌었단다. 그래서 아빠는 예배를 놓칠 수 없고 예배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힘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교리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고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신다고 그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일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론보다 그 설명보다 더 힘 있는 건 무엇이냐? 부모님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승리의 경험입니다.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의 귀에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때 당신의 하나님은 그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 신앙의 기념비를 너무 어떤 잘 되는 일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만이 승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잘 되는 일만 있습니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장밋빛 미래만 우리 가운데 펼쳐지겠습니까? 안 되는 일 더 많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힘든 일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아픔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자신을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그렇게 덤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참 힘들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놓으신 적은 없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 고백은 훗날 우리 자녀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는 우리 하나님을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역사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이 역사성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분.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성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신앙이란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 속에서 거룩한 그 믿음이 계승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바닥에서 끌어올린 그 12개의 돌은 의미 없는 돌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 강,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하는 그 기억의 조각들이 바로 그 돌들인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든든한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예, 저는 그거 굉장히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모진 풍파를 만났을 때 사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반드시 그거 만납니다. 그 풍파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자녀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이 남겨놓은 좋은 환경, 든든한 유산, 이것이 그들을 지켜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기억, 영적인 기억, 그 승리의 경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고백이 그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깨에 메고 나온 그 12개의 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거센 물속 안에 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만져볼 수도 없었고 누구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그 진영 한복판에 서 있는 그 돌들을 보며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이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확신으로 바뀌는 작업이 그 기념비, 그 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부모 세대가 경험한 이 요단강의 기적은 과거에 그냥 어떤 박제된 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 기념비는 과거를 추억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적인 승리의 경험은 과거를 추억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신 것이고 장래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의 삶 속에 세워진 그 기념비를 보며 단순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그 기념비를 제대로 본다면, 그 의미를 제대로 본다면 그들은 그런 일이 그냥 있었구나라고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병들었을 때 정말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가정, 우리가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 길을 여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은 자신의 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고민과 아픔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간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그 영적인 승리의 경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성경의 주석입니다. 여러분, 성경 주석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성경을 더 잘 읽게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글보다 그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진 그 영적인 기념비와 같은 그 간증이 가장 강력한 성경의 주석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글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내 곁에 있는 그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 가슴 뛰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만드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를 오늘로 끌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저는 그때부터 비로소 믿음의 가문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다음 이게 믿음의 가문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부터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의 하나님도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의 역사성을 통해서 미래의 자녀들에게 찾아올 무엇을 준비시키는 것이냐? 그들의 요단강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과거의 승리의 경험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공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게 될 그들이 건널 수 없는, 그들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 요단강 분명히 만날 겁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정복하기 어려운 여리고를 그들이 분명히 만날 겁니다.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온 고난 앞에서도 그때 자녀를 지탱해 주는 힘은 부모님이 물려준 그 승리의 경험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도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그 기억이 있는 자녀.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기억이 있는 그 자녀.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저는 확신하는 게 무엇이냐? 그런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도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기에 그는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부모님의 그 영적인 승리들, 여러분의 입술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영적인 근육이 됩니다. 우리의 그 승리의 경험, 여러분 그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할 겁니다. 그 모든 믿음의 기록들이 쌓여서 자녀가 미래의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그들의 영적인 나침판으로 사용하실 거고, 그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며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나타내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바닥에서 돌들을 메워오는 일들, 이게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고 물이 막아서는 그 순간에 그들은 언제 덮쳐질지 모르는 그 강물 앞에서, 그 긴장감 앞에서 그 돌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믿음을 가진 부모의 사명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거친 물결이 우리 가정에 덮칠 수도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덮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증거들을 부지런히 그들에게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밭에 옮겨 놓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돌들은 무겁고 거칠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무엇을 만드느냐?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수고를 부지런히 하나님 안에서 해나갈 때 신앙이 전수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스펙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저는 요단강과 같이 그런 강력한 흐름 가운데 이 모든 건 언제든 떠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내려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승리의 기억이며 믿음의 기념비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신앙의 계승을 잘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그들이 신앙의 계승을 하는 방법을 보면
그 명절마다, 절기마다 그들이 영적으로 자녀들에게 질문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유월절 식탁 앞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지금 우리는 어린 양의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출애굽의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은 보여줍니다. 그런 질문들은 신앙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그들이 부모를 통해서 그 들은 이야기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문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처음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게 됐는지 자녀들이 그런 질문 하십니까?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 순간에 대한 어떤 그런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며 질문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저는 확신하는 게 무엇이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당신이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영적인 기념비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영적인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어야 영적인 기념비로 내 가정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자녀들의 가슴에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추억을 만드십시오. 기도 응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 응답에 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 붙잡고 살아가질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배를 포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눈물로 기쁨으로 증언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훗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세운 그 기념비 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는 축복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에 영적인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하나님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